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러 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하니라.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이 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하여 역대기와 열왕기가 조금 중요도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데요. 역대기는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26살 때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20살에 1차로 종교개혁, 성전 청소, 정화 작업을 먼저 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1차와 2차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앞에 것을 두 번째 2차 종교개혁에 26살 때 진행한 것에 같이 합쳐놓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꼭 중심으로 해서 한쪽을 놓는 것이고 성전과 율법을 고르게 하고 있다면 열왕기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초점을 율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율법을 발견한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종교개혁은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중요성 속에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순서적인 논리적인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마 이래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율법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지금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모두 다 고르게 떨어지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모든 밭에 말씀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만드시죠. 말씀에 의한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으며 깊이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여호와께 물어라. 이 여호와께 물으라는 얘기는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 결과가 올 때 현재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리고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들려진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확신을 가지게 되고 징표로서 나타내는 그런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에게 나타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한 후에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 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었죠. 신명기 말씀은 딱 이걸로 전체적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이 받은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이 저주, 우리에게 지금 닥친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쭤봐라.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텐데 그 저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요시야는 아마 요시야 왕이 지정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신하들이 찾아갔을 수도 있는데요. 선지자를 찾아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공교롭게도 14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물어봐라. 아니면 신하들이 가서 찾아간 사람이 여선지자 훌다였다는 그것 때문에 현재 이제 여성 목산수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합동 측에서 이번에 이제 총회에 올라왔다가 기각이 된 그 안건이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감독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언제나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 드보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받고 그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자 선자 훌다. 왕이 직접 사람들을 보내서 근데 여기에 보낸 사람 중에 대제사장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함께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물어볼 정도로 여선지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여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그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선지자처럼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구약시대 얼마든지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성례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들어가는 입구 영역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의 역할과 다른 백성의 지도자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례를 집행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여자 그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가 가르치는 부분만 있다면은 뭐 대학 교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녀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언제나 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찾아갔다 해가지고 그것이 여자 목사에 대한 여자 선지자에 대한 당위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여자 선지자를 찾아갔을까? 그 여자 선지자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얼마나 다른 남자 선지자들이 미비했으면,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여자 선지자를 세워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돕게 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1살 때, 그때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이미 예레미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스바냐 선지자가 이 종교개혁 시기에 이때 그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을 다 선포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왕국에 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패망을 이야기했던 나훔 선지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의 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권위성을 인정받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하여 첫 번째 들려주는 것이요.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좀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이제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쭉 가서 왕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왕의 예복을 주관한다는 것은 이제 떡 관원, 포도주 관원 이런 것처럼 예복을 맡은 관원도 상당히 중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주관하는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였더라. 그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 통독 같이 하신 분들, 예루살렘 둘째 구역, 제2구역 기억나세요? 신도시. 예. 그 스파냐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옛 거주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이주를 하면서 왕궁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터를 이제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조성된 새로운 신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눠지는데 신도시가 제2구역입니다. 둘째 구역이라고 되는데 이게 용어가 성경 번역을 하면서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둘째 구역, 제2구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개정 작업이 다시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이 되고 나면 아마 통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 말은 왕궁에 붙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에 대한 정말 다급한 정말 시급해서 급해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를 찾았던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좀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곳에서 그 고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도 활동 지역이 이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선지자를 찾은 것이 이제 훌다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급함,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초조함, 이것이 가까운 선지자를 찾게 만든 이유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숨겨져 있는 이유인데 거기에 아까 읽었듯이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왕의 일을 맡고 서기관과도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그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전에 대하여, 제사장들에 대하여,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악독한 것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제사장 그룹인데, 그 제사장 그룹에 대하여 엄청나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종교개혁 초창기에는, 초기 바로 직전에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선지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봐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좀 멀리 있지만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도 또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임박한 진노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면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을까, 조금 완화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보냈다고 해석을 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든지 어떤지 간에 이 훌다가 참 선지자였다는 거였어요. 이 선지자가 이제 왕의 요구대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대제사장이 함께 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대제사장이 찾아간 것이죠.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신하가 함께 교차 점검을 하는 듯한 그런 겁니다. 앞에서도 그 성전을 수리할 때 제사장에 맡기지 않고 왕이 그 자기 신하를 보내서 감독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돈을 맡아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일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었죠. 그리고 점 하나가 다 독자적인 그런 서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쥐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서로에 대하여 신뢰는 하지만 권력은 나누어 갖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대제사장이 이 선지자의 말, 그리고 이 문서가 정말 참된 문서인가, 너무나 오랫동안 몇십 년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문서가 율법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대제사장을 동행시켰다고 봅니다. 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불을 내려서서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태운데 다 태울 때까지 불이 전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시주로서 심판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확실하게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겠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춰주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그것이 율법책에 써있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대로 나는 시행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범한 행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 아주 경노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를 말씀하세요. 요시야 왕의 관심은 현재죠.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18절에부터 이렇게 너희가 가서 그 왕에게 물은 왕에게 전하라.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비표가 되고 저주가 되려는 말을 네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듣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와서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만유에 보고 하니라. 현재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미래에 반드시 있는데 너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로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때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회개를 가지고 내 심판을 없애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시야 왕의 회개와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부분에 생각할 때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의무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야 되고 이전에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모든 그 진노에 대한 말씀들을 철회를 하셔야 되는 마치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관계처럼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신명기 말씀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거 외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의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다면 당연히 요시야처럼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게 되면 너희들이 다 끌려간 곳에서 돌이키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고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언약의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언약을 깬 다음에 그 다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여전히 그들을 징벌을 한다. 진노를 내리셨다. 그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개입과 통제입니다. 그러나 신해산 언약은 율법책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시야가 들은 답도 그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한 종한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셔도 선자를 보내도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 행동을 돌이키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그러나 회개가 그것을 돌이키지는 못하지만 회개가 일시적인 지연, 일시적인 지체는 가능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아합 왕 때도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이 봤던 겁니다. 그 당대에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 심판은 철회되진 않는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대한 그 이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것을 왜곡을 해서 보라 성전이 있고 우리가 매일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회개 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회개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 드셔야 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요시야 왕이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심판은 처리되지 않지만 너의 때 내가 너의 때는 평안히 거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현재를 정말 충실하게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이 바로 임박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종말이 급속하게 찾아올 겁니다. 자기 자식들 때 그때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요시야 왕은 현재를 정말 철저하게 살아낸 것이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돌이킬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의 가장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요. 그 주관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타날 일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오늘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 행하는 모습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그 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에요. 스피노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루터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을 그냥 허무탕하게 사는 사람들, 나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아무렇게 살아도 돼.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그런 자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껏 놀고 그 모든 쾌락 속에 빠지면 되겠지. 이것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요.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다른 날을 맞이를 하겠죠. 그날을 최고의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